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장 안 좋은 모습이 뭐냐 하면은 이원론적인 모습이에요. 이원론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일요일과 평일의 모습이 틀리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예배당 안에 있을 때 모습하고 평상시 삶의 모습이 틀린 것을 이원론적이라고 그래요. 또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확인이 안 돼요. 그것도 이원론적인.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기도한 것이 내 삶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이원론적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또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내 삶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게 이제 이원론적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믿음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요, 현장성이 없는 거예요. 현장성에 이제 실패하는 거죠. 여기에 이 현장성,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탄식이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이 안에 있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고요,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장을 가지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현장을 사탄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현장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는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만 있느니라.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현장은 일단 내 심령이죠. 그래서 이 현장성 있는 믿음을 가지려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려면은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뜻, 요 속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른 언약과 그 다음에 이 기도 24,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바른 언약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또 편안하게 이제 기도를 이제 삶 가운데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씩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 발걸음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게 막 느껴져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새벽 예배하고 아침에 이제 운동하고, 오늘 또 이제 중요한 다락방이 있어서 이제 갔는데 약속이 갑자기 1시간 전에 깨졌어요. 그래갖고 다른 이제 이 성도 집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겠다 이제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만나서 이제 신방하면서 예배 드리고 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이제 길게 대화를 했는데,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안 갔으면은 진짜 숨이 탁 막힐 정도로 답답한 거 있죠. 그리고 참 너무너무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고, 야 진짜 복음 아니면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제 성취되어질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결혼했는데 신혼이에요. 근데 갈라서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기가 왔어. 딱 듣기만 해도 숨이 탁 막혀. 야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 결혼을 왜 했을까? 애까지 낳았는데. 근데 뭐 상상 초월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모르는 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도 이제 이 대화를 좀 오랜 동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많은 답을 얻었고, 남편 잘못도 아니고 당신 잘못도 아니다. 이거는 사탄이 지금 장난치는 거다. 이 문제는 서로 대화해도 안 된다. 서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죽고 싶은 거예요. 또 죽음을 실제로 계속 얘기를 하고, 나 죽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얘기하고,
당장 다음 주부터 갈라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 사람 힘들어서 그런 거다. 너만 기도24 하면 된다. 네가 기도24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이제 원래 약속을 틀어갖고 그 사람이 완전 답을 얻었어요. 아 그렇다라고 딱 깨달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내가 숨이 탁 막히지. 야 이거는 진짜 하루도 못 산다 이래갖고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심각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보좌로부터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와요. 성령 충만함이 오면은 그 성령께서 내 발걸음과 마음과 생각과 모든 거를 컨트롤해요. 이제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그때 성령의 인도 가운데 나타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지금 이게 심각한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완전 답을 얻었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 기도만 해라. 그리고 하루 왼종일 메시지 틀어놔라. 애기도 듣게. 계속 메시지 틀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몸에 온 육체적으로 만신창이에요. 길게 호흡해라. 길게 호흡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잠깐 또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숨 쉬면서 살잖아요. 숨을 쉬는데 우리 몸에 횡격막이라는 게 있어. 우리 가슴과 배를 구분짓는 게 횡격막이거든요. 우리의 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가운데 거기 가운데 이제 심장이 있고 여기에 이제 이거 폐 심장 여기에 이제 횡격막이 있고 이게 가슴과 배를 구분짓는 건데 그릇을 엎어놓은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숨 쉴 때 이게 이제 움직이는 거거든요. 숨을 들이마실 때 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 그 다음에 내쉴 때 위로 올라와요. 횡격막이 근육이라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횡격막 운동. 이 운동을 하면은요. 운동을 횡격막이 잘 하면은 혈액 순환이 잘 돼. 림프 순환도 잘 돼. 그리고 이 횡격막 운동을 이제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화 효소도 많이 이렇게 나와갖고 소화 기능이 되게 좋아진대요. 그리고 마음의 안정이 되고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평안해지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체내 노폐물 배출에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런데 횡격막이 막 운동을 하려면은 그냥 숨 쉬어갖고는 요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멈췄다가 또 길게 내쉬고 횡격막이 활발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활발하게 움직이면은 그때부터 혈액순환도 힘있게 빠르게 잘 돈대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냥 숨만 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는요. 한 호흡이 열 운동 안 부럽다. 옛날에 한 딸 하나가 열 아들 안 부럽다. 이거 이제 따갖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호흡 하나가 열 운동 안 부럽대요. 유 목사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건강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분은 운동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운동 많이 하는 사람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의 건강의 비밀이 있어. 그게 호흡이에요. 호흡. 자, 그런데 그냥 호흡을 이렇게 길게 차분하게 깊이 있게 평안하게 이렇게 이제 한단 말이에요. 횡격막 운동이 막 활발하게 돼요. 그러면 폐활량이 많이 늘어나요. 남들보다 내 폐에 산소가 더 많이 공급이 돼. 내 폐를 통해서 산소가 피를 타고 내 온몸을 순환하는데 산소가 우리 몸에 굉장히 제일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만 했는데 횡격막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몸이 이제 되게 이제 이게 활발하게 이제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건강에 대한 호흡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까짓 거 뭐 이단들 다 하는데 뭐 귀신 들린 사람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방 종교 단체들 많이 하고 도 닦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복식 호흡 다 하고요. 음악하는 사람 복식 호흡하지요. 수영하는 사람 복식 호흡하지요. 또 우리가 헬스 할 때도 복식 호흡해야 돼요. 숨 쉬는 거 잘해야 되거든요. 운동하는 사람 다 복식 호흡을 합니다. 수영하는 동안에 숨 한 번도 안 쉬어요. 그렇게 이제 복식 호흡한단 말이에요. 제가 뭐 하려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주의 종이 호흡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 호흡은 우리가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333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333 이론은 뭐냐면 3분 호흡이 한계고, 3분 호흡이 한계고, 그 다음에 3시간 물 마시는 거, 3일 음식 먹는 거. 그거 안 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3분 동안 숨 마시면 죽고, 그 다음에 이 3시간 동안 물을 안 마시면은 이제 뭐 생명에 이제 문제가 오고, 뭐 3일 동안 이렇게 뭐 음식을 안 먹으면 이제 생명에 이제 위협이 온다는 그 333인데, 여러분 우리는 평생 숨 쉬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하고 생명이 소통돼야 되잖아. 하나님하고 생명적 관계가 계속 되어져야 되는 게 우리에게 숨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숨 쉬는 게 물 마시는 거는 3분이고 그 3시간이고 음식 먹는 거는 3일인데 숨 쉬는 거는 3분 숨 안 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산소가 3분 동안 중단되면은. 그래서 어차피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숨 쉬는 건데 그 숨 쉬는 거를 기도하고 연결시키는 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어떤 사람이 쓴 책은요, 내가 지금 읽고 이제 많이 참고했던 책은 예수 호흡법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교제하는데 호흡으로 교제를 한다. 그래서 숨 쉬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하게 유익합니다. 또 삶에 굉장히 활력이 되고요. 건강에 굉장히 유익하고요.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무서운 일이 있을 때, 아주 중대한 일을 앞두고 막 가슴이 뛰고 막 긴장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이때 뭐라 그러죠? 심호흡해, 심호흡, 깊을 심자. 깊은 호흡을 하면은요, 어느 정도 막 두근대고 가슴 떨리고 막 두려운 마음이 좀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이런데 그 호흡을 기도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그냥 옛날에 우리가 했던 종교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다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특별히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기도를 해. 그리고 보호자에 가까이 나가는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 임마누엘이 실제로 일어나는데 이것이 시공초월과 전무후무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나에게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굉장한 그 힘이 있고요. 굉장한 이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요 굉장한 힘과 에너지가 시공초월로 전무후무에게 임마누엘로 나에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한 에너지로 나에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숨 쉴 때 산소와 함께 들어와. 내쉴 때 나에게 이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니까는 이게요, 사탄 망대가 무너지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현장과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나타나죠. 현장과 사람 살리고, 그래서 여기에 생명과 성령과 창조의 일이 이것이 현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소통하는 이 기도를 조금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장성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까짓 거 뭐 복식호흡 몰라도 되죠. 복식호흡, 우리 가슴 호흡이 아니고, 그다음에 입으로 하는 그 호흡이 아니고, 우리가 점점 호흡을 아기 때 했던 복식으로 이제 배 쪽으로 이제 내리는 작업을 이제 하는 건데, 그럼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숨 쉬는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언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이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 기도할 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게 나에게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력도 나타나고요, 세계 뜰 할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고요, 삼시대를 살리고요, 모든 것들이 여기서 이제 다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를 계속해서
24 하시라.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제가 전에는 내가 인정을 안 했어요. 그래도 근력 운동을 해야 되지. 근력 운동을 해야 우리의 내가 먹는 음식이 당으로 이 에너지원으로 또 기초 대사량으로 저장이 되는 공간이 근육이거든요. 근육은 절대로 살아갈수록 근육은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해갖고 근육을 키워놔야 돼. 특별히 우리 근육의 70% 이상이 하체 근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을 그래야 건강하고 기초 대사량이 좋아지고, 그래야 내가 먹는 음식이 조금 먹어도 이게 당으로, 지방으로 되면 안 되잖아요. 지방으로 되는 거는 저장할 공간이 없어갖고 지방으로 이게 몸 살찌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은 해야지. 나는 이렇게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좀 틀립니다.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모든 운동보다 더 좋은 게 호흡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호흡이 그렇게만 해도 좋은데 기도하고 연결돼. 그냥 기도가 아니야. 우리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뭐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제가 그거를 저번 수요일 날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하나도 안 쉬고 바로 준비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이제 운동 갔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골프 쳤어요. 근데 5시간 운동하는데 아무래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샤워하고 밥 먹고 차 운전대 딱 앉아갖고 4시간 운전하고 온 거예요. 여수에서부터 운전하고 왔어요. 그럼 졸립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운동했으니까. 또 새벽에 일어났으니까는 또 뭐 되게 피곤할까 졸릴 거 아니에요. 근데 요번에 내가 올라가면서 내내 내가 깊은 호흡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하면서 뭐 내가 원래 이제 777 틀어놓고 이제 하는데 옆에 어떤 분이 계셔갖고 하여튼 내가 이제 복식 호흡을 해야 되겠다. 그거 했는데요. 진짜 하나도 1도 졸립지가 않아. 하나도 피곤하지도 않고 오히려 머리가 얼마나 맑아지는지. 그리고 수요예배 바로 이제 수요예배 온 거예요. 그냥 교회로 와갖고 수요예배 하고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야, 이 호흡이 되게 좋구나. 전에는 어렴풋이 알았다가 이제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저런 인터넷을 좀 찾아봤더니요, 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좋은 게 있는데 여기에 돈 1원도 안 들어. 시간도 필요 없어. 뭐 노력할 필요도 없어. 뭐 몸부림치거나 애쓰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숨 쉬면서 몸부림치면서 숨 쉬어요? 그냥 숨 쉬는 거예요. 근데 기왕 숨 쉬는 거 좀 길게 하자. 좀 깊이 있게 하자.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고 기도하면서 하자. 이제 이거거든요. 얼마나 편해요. 여기에 세계복음화의 비밀이 있는 거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면은요. 그러면 이런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모르면은요. 기도 24는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로 완전 끝을 내면은요. 변하지 않는 남은 자가 돼. 그리고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의 특징은요. 오직이 된 사람이야. 이 오직이 된 사람이 남은 자로서 이제는 내 거 다 내려놓은 게 이제 남은 자란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런 굉장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어제 우리 비가 억수로 많이 온 날이잖아요. 그런데 황토길 이렇게 이제 검색하다가 저쪽 충청도에 갔어요. 옛날에 제가 테니스 칠 때는요. 다른 동네 원정 갔거든요. 축구도 다른 동네 원정 가고 해외 원정도 갔어. 그래서 우리 맨발 걷기 하는 사람은 지방에 요새 원정 다니고 나중에 해외 원정도 좀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황토길을 이제 걸으면서 내가 요 맨 앞에 있는 이분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야, 우리 지금 우산 쓰고 비 맞고 황토길 가는데 내 발을 통해서 이게 이러이러한 게 올라온다. 쭉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내가 호흡하면서 내 코를 통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 얼마나 진지하게 잘 듣는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그냥 이렇게 이 호흡을 의식화해 갖고 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현장성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 현장 안 가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특히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또 복음보다 다른 거 강조하는 사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인데 허 목사님 예수는 그리스도 좋지만 이 얘기하면 기분이 팍 나빠져. 어느 정도 나빠지냐? 쳐다보기가 싫어.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도 좋지만 그게 무슨 그런 말이야 방구야 이게 진짜. 그 말도 안 되잖아 이게요. 근데 그런 말을 거의 대다수해. 거의 대다수. 그래서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다 끝났는데 뭘 그러냐. 그래도 그렇지. 또 그래도 그렇지. 진짜 기도 24 해봐라. 기도 24 그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야 돼요. 그래 현장 살립니다. 여러분 현장 살리는 믿음 이게 아니면은 믿음은 무조건 다 가짜입니다. 복음을 빙자해서 복음보다 자기의 어떤 의의나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사람은요 분명히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제가 그랬었으니까는 제가 전에 말했던 그리스도하고 지금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는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도 24를 하면은요 정말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그래서 허튼 얘기 같은데 이게 땅에 떨어지지 않아.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 이 두 가지가 사무엘의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젖 먹는 어린 양의 범죄. 그래서 사무엘은 교회 서밋이고 복음 서밋이고 기도 서밋이에요. 요거 합쳐갖고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영적 서밋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어떤 때는 우스갯소리로 어떤 때는 그냥 농담 비슷하게 어떤 때는 또 진지하게 어떤 때는 아주 이게 막 힘을 줘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얘기할 때도 있고 교회 앞에 얘기할 때도 있고 또 메시지 할 때도 얘기할 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제가 이 속에 있으니까는 하나하나 진짜 성취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비밀을 누리면서 신자의 축복 7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좀 더 합쳐갖고 플러스 6, 12가지. 그리고 하나님 소원과 탄식. 간단하게 이거 알면 돼요.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누리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7가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동행 충만, 그 다음에 흑암 결박 천사 동원, 그 다음에 뭐 이 하늘의 배경, 그 다음에 전도 제자 7가지 있잖아요. 이 7가지 신자의 축복을 외워갖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 해갖고 누리는 게 아니에요. 또 바르게 살고 예배 잘 드린다고 누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내 삶 가운데 늘 기도를 의식화하고 호흡을 의식화해 갖고 요거를 뭐 우리가 뭐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또 까먹고 막 그러죠. 그러면 다른 데 또 이제 정신 팔려 있고 뭐 이렇긴 하는데 그래도 이거를 조금씩 하다 보면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고백으로 나와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그 가장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았던 게 바로 바울 선교팀이잖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았던 그 바울 팀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이 그 마게도냐 환상을 보잖아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거기서도 역시 기도 24 누리다가 가장 성령 인도를 바르게 받고 아시아를 넘어서는 마게도냐 응답을 받고 생명 걸고 이제는 로마 복음화에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 신자의 축복 요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니까는 신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보호자 앞에 내가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갔는데 요게 보여져. 그러니까는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이 만약에 오늘 그 집에 신방 안 갔으면 그 집안에는 진짜 난리 날 것 같아. 뭔 일 나는데 그게 뭐죠? 흑암이잖아. 흑암. 이 흑암의 세력이 우리 잠깐 예배하고 대화했는데 흑암 세력 꺾인 거예요. 왜냐면 알아들으면 끝나는 건데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이 가야죠. 누가 갑니까? 이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이 다른 약속 깨져갖고 가게 한 거예요. 안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뉴스에 나올 만큼 난리 날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래 흑암이 꺾인다는 거. 네 번째 나와 있는 거. 성령 내주 인도 역사. 성령의 역사니까는 흑암이 꺾이죠. 아, 내가 가는 이 길에 이게 바로 7이정표인데 7이정표가 내 배경이 되어서 7망대가 내 속에 또 7여정이 내 앞에 7이정표가 내 배경이 되어서 하늘의 배경. 하늘의 배경.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전도 제자 세계복음화 증인으로 이제 사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를 이제 보내시기도 하고 이런 이 신자 7가지 축복 이것이 확인되고 발견되고 체험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은요 마음에 여유가 생겨. 지금 사람들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요.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는 평안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평안이 없는 것은 내 것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취 안 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지. 내 거 하니까는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으니까는 조급하지요. 그러니까는 여유가 없죠. 여유가 없으니까는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 너무 근시안적이고 너무 현실적인 것만 보고 지금 당장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시야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큰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는 237을 내다봐야 되는데 5천 종족을 내다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에 불신자 상태의 이 현장 여기에 견고한 진, 이 사탄 망대 이게 가득 차 있다는 사실. 이 불신자 상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다음에 미래 문제, 후대 문제. 이게요 끊임없이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현장이 보이면서 내 마음이 이제는 내 목표 달성 여기 가지 않고 현장에 내 마음이 가. 현장의 마음이 어떻게 가느냐? 현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서 저 현장에 복음만 필요한데 하나님 나에게서 저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한 24 비밀이에요. 이거를 계속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이 현장에 대안도 없고 대책도 없어. 왜냐하면 이 현장에 있는 여기는요 완전 이게 이제 운명이란 말이에요. 운명. 이 사탄이 걸어놓은 함정이에요. 올무고 틀이에요. 틀. 이 운명이라고 하는 덫에 딱 걸려 있는데 여기서 누가 빠져나오겠습니까? 아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이 복음 받을 사람, 복음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은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여기에다 좀 더 추가를 한다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갖고 이제 불신자 12가지를 얘기하기도 해요. 요 모습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있어요. 아주 생생하게 보여집니다. 잘났든지 못났든지 부자든지 가난뱅이든지 이 불신자의 이 사탄이 걸어놓은 운명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우리보다 앞서가는 사람들 많은데요.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다른 답을 주면 안 돼요. 바르게 살아라. 그딴 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오는 거지.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하다. 다른 거 섞이지 않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져야 돼요. 그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직접 가서 성경 들고 복음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말 안 해도 심지어는 내가 안 가도 내 기도 속에 현장이 있다면 그 현장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그 현장에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발걸음을 틀어서라도 다른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해서라도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예도 들었잖아요. 내가 비행기 놓쳐갖고 그 탔던 그 택시 기사 60세 된 그분이 아들이 자살해갖고 30살인데 그래갖고 자기도 따라 죽으려고 하다가 저를 통해서 복음 받았잖아요. 그 사람 제가 임마누엘 그때 연결시켜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 받을 사람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이 복음 들을 사람한테 누군가를 붙여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일에 실수하냐 말이죠. 그 사람 만나갖고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마라. 교회 다니고 이제 술 담배도 끊고 이렇게 막 노름하고 바람 폈던 거 다 끊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기꾼한테 붙여주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택시기사 아저씨가 자기 아들 따라서 죽을 거라 그러는데 근데 복음 들으니까 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만 들어야 돼. 그 현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어떻게 듣습니까? 누군가 복음을 말해줘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말을 안 해요. 왜냐면 내 것이 섞여 있어갖고 내 것이 더 커. 내 자존심이나 내 명예,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내 철학, 내 신앙관, 이게 너무 견고하니까는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성령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장에 불신자들이 멸망받고 있는 현장, 여러분들이 교제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일가 친척들, 친구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여기 써있는 이 교제 이 내용이 진짜인지 아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속에 고스란히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복음 증거되는 게 내 자식 잘 되는 것보다 억만 배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돼. 내 명예가 혹시 손상이 되더라도 내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라면 난 내 명예 완전 땅에 뭉개져도 괜찮다. 이 정도 답이 내려지면 돼. 정말 내가 나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난다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정도로 그리스도의 답을 우리가 내면 된단 말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소원과 탄식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람들이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요 이 방향을 찾지를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런 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삶의 이유라든지 목적도 하나님하고 맞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내가 제대로 내가 이 깨달은 정도가 아니고 내 평생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다른 거 말하고 싶어도 그리스도 말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될 정도로 보호자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시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만났을 때 이런저런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돼요. 상대편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거나 이런저런 예화를 들거나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뭐 어떤 책에 보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했다 그딴 소리 안 해도 돼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무슨 뭐 책 얘기를 합니까? 그죠?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복음 말고 왜 책에 있는 유명한 사람의 그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는 요 상태가 되면 돼요. 이때 하나님이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할 것입니다. 요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25시에 해당이 돼. 25시에 해당이 되는 거는요. 24 복음으로 결론 내려져야만 그 다음에 오는 게 25시예요. 24 기도가 언약 기도가 될 때에 그때 25시의 일이 현장 살리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현장성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으로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현장 살리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좋은 믿음 때문에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거 가짜 믿음입니다. 무조건 가짜 믿음이에요. 내 믿음 때문에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돼.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예수님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의 최고 소원입니다. 거기서 내 인생에 답이 내려지고 내 인생 최고의 가치가 그걸로 딱 귀결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